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그다음에 혼과 몸이 흠없게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 본문을 좀 따서 영과 혼과 몸, 육이죠. 이 몸을 잘 보존하자. 그래서 이 무덥지만, 날씨가 덥지만 우리 항상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셔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최고의 영화로운 그런 만남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참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또 잘 강단에서 다뤄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좀 논쟁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좀 쉬운 말씀 전하고 싶지 어려운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논쟁이 많은 말씀들을 좀 피하고 싶지요. 왜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나면 논쟁이 많으니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하면 이게 논쟁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가면요,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믿음 생활의 모양도 바뀌어져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장로교니까, 또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분설이라 그래서 영과 혼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들에게 늘 가르침 받기를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 그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닌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순복음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로교 신학이 제게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보통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영혼과 몸으로 봅니다. 이분설로 보고,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상관없이 전부 삼분설로 봐요. 영과 혼과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저는 확실히 배우기는 이분설을 배웠지만 수용을 안 했어요.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 삼분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럴까? 일단 삼분설로 보는 분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 일단 삼분설로 보는, 영과 혼과 몸으로 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우리 조금 아까 마라나타 찬양도 했지만 삼분설로 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다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분설로 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천년입니다. 이것도 참 또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분설로 보는 분들은 성경을 영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 희박해요. 그런데
삼분설로 영과 혼과 몸으로 보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요. 예, 무천년으로 안 봅니다. 예, 뭐 세대주의로 보든지 또 역사적 전천여의로 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대해서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된다, 요거는 서로 다르지만 일단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될 것을 믿는데, 희한하게 이분설로 보는 분들은 무천년이 많아요. 상징적으로 보는 게 많고, 그것도 좀 특징인데, 참 왜 그럴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다 보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못 보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오늘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영과 혼과 몸 구분했잖아요. 예, 정확히 구분한단 말이죠.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그냥 천천히 이렇게 시간 되는 때까지 제가 한 12시 조금 한 5분, 10분 그 사이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쭉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같이 그냥 계속 요것만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확실히 여러분들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 사람의 구조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뭐예요? 영. 자, 영.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거 단어 풀이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영과 혼 그리고 몸. 몸은 육신이에요. 육신.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 뒤로 조금 넘기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정확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구분하는 말씀이에요. 자, 4장 12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그 이전의 영원전 태초도 말씀으로, 영원후도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불교의 경전, 뭐 타종교의 경전,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육을 갖고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글자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그러니까 글자로 주신 이 성경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쪼개고 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혼과, 여기서는 혼이 먼저 나왔죠.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가 뭐냐? 육이에요. 육.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혼과 영과 몸. 물론 순서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나왔지만 뭐 순서가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여기서는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우리 같이 사람을 딱 볼 때, 사람을 딱 보면 뭐만 보여요?
몸만 보이잖아요. 육만 보이잖아요. 이게 육이잖아요. 몸만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 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까지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혼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혼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육과 혼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또 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당연히 영이 있어야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은 전부 육과 혼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 있구나. 이것을 정확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이게 하나씩 우리가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좀 보자고요. 자, 영이라는 것은 우리말도 영혼, 몸. 우리말에도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영혼, 몸. 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쓰는 글자가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를 먼저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구약에는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 있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근데 이제 지금 성경을 한번 번역했죠. 그래서 지금 번역한 성경들은 하나님의 영. 그래도 이 부분은 잘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신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한 것이 조금 이해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영. 이 영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느냐? 자, 그냥 우리말로 여러분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루하흐 이렇게 써요. 루하흐. 히브리어로 쓰는데 그걸 우리말로 읽으면 루하흐예요. 루하흐. 이게 영이에요. 영. 히브리어는 영인데 그러면 요거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제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대. 근데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아버지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신령,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 진실, 진리.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혼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혼으로 드리는 건 뭐냐? 제사요, 제사. 구약 시대에는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다 하고 할 때 이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써요. 혼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이렇게 읽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드릴 거예요. 우리말로는 영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우리 한자도 보면 우리 지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 한자 문화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다 중학교 때부터 한자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 잘 안 배우잖아요. 근데 한자에도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를 보면 그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뜻이 히브리어도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한자도 그래요. 여러분 영 한자 생각나시죠 지금? 네, 써드릴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잘 안 쓰는 시대라 한자를 써드릴게요. 내가 이거 한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한자가 참 이 복음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한자에. 그러니까 영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 영을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이. 자, 영, 성령 할 때 영 있죠. 영. 영이라고도 하고 리을, 리영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비우예요. 비우. 비가 내리는 것을 한자로 표현할 때 비우거든요. 예, 비. 예. 근데 요 밑에 입구 세 개가 있어요. 입구.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입이 세 개가 있고 이게 사람 입자죠. 사람 두 개가 있어. 이게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한자야, 한자.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요 입 세 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 원래 한자는 이 속에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입 세 개를 표현한 건 삼위일체. 사람 둘 있죠. 예,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이 비는 비는 뭐예요? 물, 말씀, 성령,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한자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영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 그 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자를 넣고, 여러분 영 그냥 우리말로 영 이렇게 생각하고 한자를 볼 때 이거 전혀 영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영을. 그런데 우리의 선조가 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 놀라운 거. 예. 한자 나왔으니까 하나 더 써드릴게요. 제가 이 한자, 여러분 오를의, 성경에서 오를이가 있어요. 오를이. 오를이는 이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자로 써요. 근데 오를이는 여기에다가 요게 뭐냐면 요게 아자라는 거예요. 나자. 내 위에 양이 있으면 옳다, 선하다, 오를의. 내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위에 있으면 옳은 자, 의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자가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앉아있죠. 자, 일단 영을 여러분 이렇게 한자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영은 히브리어는 루하우, 헬라어로는 푸뉴마, 정확히 구별이 돼요. 한자로도 구별이 돼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영.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 자신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나와요? 흙으로 우리 사람, 흙으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봐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우리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불어 놓으셨잖아요. 숨. 그래서 우리 여기 코가 있어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래요? 생령이 됐어요. 생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실 우리가 조금 힘들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권에 속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거를 영어 성경으로 또는 독일어 성경으로, 그걸 또 중국어 성경으로, 중국어에 있는 것을 또 한국어 성경으로, 이게 몇 번 번역해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번역할 때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많이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다닌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독일어 영어,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우리말로, 이게 벌써 몇 단계를 거치잖아요. 예? 저도 이제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통역이 해주지만 아무리 통역이 잘해도 80% 이상 소화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지금 레오 청년도 한국에서 이제 뭐 포르투갈이나 브라질 이런 데 오신 분들 안내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통역 활동 많이 하는데, 통역 잘하시겠지, 한국말도 잘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전부 정확하게 다 전달하는 거는 그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역이 80% 이상만 통역해주면 그 통역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몇 번 거쳐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까지 오기에 정확한 번역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번역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저도 옛날엔 그런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원어에서 정확한 뜻을 해석해 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이제 다시 또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 봤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얘가 이걸 이렇게 잘못 보았구나, 놓쳤구나, 그런 것들도 또 몇 가지 있기도 해요. 그 수정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가 아니에요. 루아흐가 아니야. 근데 제가 초창기에 이걸 루아흐로 알고 잘못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게 루아흐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네펫이에요. 네펫이. 자, 아까 영은 루아흐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래요. 근데 자, 이건 똑같이 무슨 뜻이냐? 바람, 호흡,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루아흐도 있고 네펫이도 그런 뜻이 있어요. 네펫이도 생명, 호흡 이런 뜻이 있고, 루아흐도 생명, 호흡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람이란 뜻도 들어가요. 바람, 공기, 바람, 그리고 영이다, 영.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을 표현할 때는 네펫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루하흐를 씁니다. 루하흐.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네펫이를 놓았다. 네펫이 이게 생명, 호흡이거든요. 똑같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혼을 불어넣은 거. 혼. 이게 네펫이가 그래서 혼이에요. 혼. 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표현이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 소울이 혼이잖아요. 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지금 이런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네펫이 혼을 불어넣으셨다. 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 안에 혼의 기능이 있어요. 혼의 기능. 지정이, 이 혼은 지정이에요. 지정이. 지정의, 지식, 감정, 그다음에 우리 의지, 이게 혼이에요. 혼. 이것이 하나님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 안에 있는 이 혼의 기능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living soul, 움직이는 이 혼적 존재가 되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 영이 들어왔으면 아담부터 모든 인류는 다 거듭난 존재로 살아갔어야 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로, 육과 혼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을 불어 넣으셔서 이 혼은, 자, 혼은 우리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처럼 뭐 구천을 떠돈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혼은 반드시 사람 안에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예, 1대1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안에 각자 자신의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혼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예. 내 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반드시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왜? 혼도 육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형체가 없고 눈에 보이는 모양이 없고 냄새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영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혼이지만 혼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만질 수 없잖아요. 혼을 어떻게 만져요? 예, 냄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얘기할 때 혼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이 표현 방법이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이란 얘기가 아니라 영처럼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혼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혼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육신과 혼으로 돼 있다. 뭐 육은 그냥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몸이라 그러고 육이라 한자로는 육이라 그러고 또 영어로는 뭐 body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게 아까 한자로는 영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혼은 네페시로 쓰고 그다음에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혼은 푸시케 그래요.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에서는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시. 예. 예, 공부 좀 하세요. 조금 공부해야 돼. 이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영은 푸뉴마, 예, 푸뉴마. 영어로는 스프릿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혼은 푸시케. 예, 이게 달라요. 쓰는 게 달라. 그리고 영어는 소울. 예, 그래요. 한자로는 혼을 어떻게 쓰냐? 혼은요, 넉혼이라 넉혼. 한자로는 넉혼 이렇게 우리가 읽거든요. 근데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혼인데 혼 글자가 재밌습니다. 먼저 요것만 보면요. 요 머리를 뜻하는 거고 요게 밭전인데 자,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요 한자 요렇게 꼬리 이거 내가 한자를 요렇게 찾아보니까 요건 꼬리를 의미한대. 꼬리. 예. 사사로운 사자인데 꼬리를 의미할 때 이렇게 의미한대요. 예. 요 글자만 보면 요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예. 요 글자만 보면 요게 귀신 귀자예요. 우리가 귀신 할 때 한자로 귀신 할 때 요 귀자하고 신자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신자. 예. 이게 이 신자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신을 이렇게 써서 이게 귀신신이라고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러니까 한자로 신학교, 신학 할 때 전부 이 신을 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끼리 야 이게 귀신 신자로 읽으면 되냐? 우리는 하나님 신으로 읽자. 그래서 우리끼리는 하나님 신으로 읽지만 세상에서는 한자 문화 속에서는 전부 귀신 신으로 읽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신이에요 이게. 귀신이면 큰일 나지. 그 신학교 그러면 귀신을 공부하는 학교가 되는 건데. 근데 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 물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근데 그것은